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바라보시면서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휴가 계획 잘 세우고 누리고 계십니까? 휴가를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안 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휴가를 가시는 분들은 여러 군데 다니실 계획도 있겠지만 특별히 요새 들어서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우리의 삶을 답답하게 했던 것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해외여행을 마음대로 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일까요? 지금 코로나 제한이 풀리고 그동안 놀러 못 간 그 한을 한꺼번에 풀려는 것처럼 지금 동남아시아의 베트남 다낭이라든지 대만의 타이베이, 가오슝, 일본 이런 데 가면은 한국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몇 년 전에 노제팬이라서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막 이랬던 것이 불과 몇 년 전인데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냐는 것처럼 지금 일본의 간사이 공항이나 도쿄의 나리타 공항 같은 데 가면 정말 물반 고기반으로 한국 사람들이 넘실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딱 사람끼리 부딪히면은 excuse me, 스미마셍 이게 아니라 죄송합니다라고 해도 서로 말이 통할 정도로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죠. 비단 해외여행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거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 그리고 산업화와 같은 여러 역사의 시기를 거치면서 수많은 곳에 지구촌 곳곳에 한국인 커뮤니티를 이루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그렇게 한국인들이 모여 사는 곳엔 항상 교회가 세워져 있음을 또한 보게 되죠. 이러한 비슷한 역사를 우리는 유대 역사에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기원전 597년에 일어난 예루살렘 멸망으로 인한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대인 대부분이 포로 신세가 되어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강제적으로 흩어져 살아가게 되는 이른바 유대인 디아스포라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이 바벨론 포로 사건 이후에 수많은 시간이 흘러서 1948년도에 지금의 이스라엘이 건국되기까지 이들은 단일한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아가는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 신세가 된 것은 분명히 가슴 아프고 비극적인 일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후에 벌어지는 이 세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심오한 구원의 경륜이 숨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친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 그리고 축복의 샘플로 삼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거룩에 이르는 일에 힘쓰기보다는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자신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없으면서 왜곡된 선민의식마저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들 외에는 어떠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의 울타리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강제로 뿔뿔이 흩어서 세계 곳곳에 뿌리면서까지 그들에게 한 가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지구가 얼마나 넓고 크고 광대한 것인가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정말로 소중한 것이지만 그 약속의 땅이 단지 눈에 보이는 팔레스타인이 전부가 아니라 온 세계가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강제적으로 그렇게 사방팔방에 흩어져 살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도 이들은 그렇게 큰 일을 경험하고 나서도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졌던 단 하나의 관심사,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6절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것이 이들의 전부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모진 고생 끝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바랬던 것, 그것은 그저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여호수아 시절에 그 유대 왕국을 재건하여서 예수님이 그 새로운 왕국의 눈에 보이는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를 품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구약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신약의 시대가 열렸다.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구약을 재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 신약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펼쳐질 새로운 시대의 증거로서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 그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돌아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이 자기들에게 오시기까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던 도중에 마침 유대인들의 명절인 오순절이 다가오게 되었는데요. 이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과거 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낸 후에 약 50일이 지나서 보리 추수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던 날이 오순절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날은 유월절로부터 오순절, 맥주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명절 기간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는데요. 우리로 말하면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한인교포 3세, 4세, 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 명절을 맞이하여서 본토에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민 간 지 몇십 년이 지나도 그 다음 세대는 모국어를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2세까지는 그대로 괜찮았는데 2세를 지나면서 3세, 4세를 가면서 사실상 그 조상들의 언어와 풍습을 후손들에게 전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사건으로부터 무려 수백 년이 지난 후의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언어와 출신들이 섞인 예루살렘 가운데 드디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강림을 오늘 사도행전은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라고 묘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달에 이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과거에는 성령님이 예루살렘권이나 어떤 특정한 장소에 주로 임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항상 어디에 가야만 했었죠?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성전 휘장을 손수 찢어버리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특정 장소가 아니라 세상 어느 곳이나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실제가 되셨습니다. 과거의 성령님은 특정 인물에게 특정 사역을 위해서 주로 임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성령이 사사에게 임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성령께서 특별히 사사를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임무가 끝나면 성령님은 그 사람을 떠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거나 거역을 하거나 죄를 짓게 되면 즉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떠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었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고 그 빈자리를 무엇이 채우게 되었습니까? 악한 영이 채우게 되었죠. 그런데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달랐습니다. 성령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조건을 달고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성령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를 나누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갈 필요도 없고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움직이는 교회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특정한 제사장, 선지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증언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오시면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 4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기록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다라는 걸 옛날 성경인 개역 한글판에서는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해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방언이라는 글자 때문에 이때부터 벌써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흔히 교회에서 방언 기도하는 것처럼 이상한 언어로 랄랄라 따따따 하는 방언으로 기도했나 보다 이렇게 아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기록된 이 다른 언어들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상한 언어의 랄랄라 방언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언어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있는 개역개정판은 제대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다른 언어들로 말한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아까 나눈 것처럼 이 장소에 모인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은 겉모습만 유대인이지 실제로는 세계 각처에서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그 제자 공동체는 예수님의 모국어였던 그 당시의 모국어였던 아람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세계 각처에서 온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어가 통했을까요? 당연히 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시니까 거기에 모인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구원 선포 사역을 선포하는 그 모든 이야기가 그곳에 모인 각 사람의 귀에 자기네 나라 말로 자동 통역이 되어서 들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파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리드인과 아라비아인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매번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굳이 외국어를 막 애써 공부하지 않아도 여기에 중국 사람, 미국 사람, 러시아 사람, 일본 사람, 뭐 아프리카 사람이 다 모여도 한 사람이 앞에서 나오면 자기네 말로 자동으로 통역이 돼서 들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외국어 배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외국어 공부의 노력을 면피시켜 주려고 성령님이 이런 사건의 사역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자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 언어가 통일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11장에 일어난 바벨탑 사건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언어가 막히고 소통이 안 되면서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보여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상에 있는 다양한 언어와 종족이 보여주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인간의 교만과 탐욕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마저도 단절시켜 버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이 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각의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사람들은 서로 같은 언어,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갈라지게 되었죠. 거기서 나라와 민족이 갈라지게 되고 소통의 부재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한 나라와 한 민족이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갈등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언어만 같다고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언어가 달라도 손짓발짓하고 모르는 단어를 찾아가면서까지 나랑 잘 통하는 외국인이 있는 반면에 같은 나라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지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이렇게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만 갈라놓은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갈라놓게 되어버렸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성전의 휘장을 찢어놓음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을 없애버렸다면 이제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 바로 민족과 인종의 언어를 뛰어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오늘 성경 본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강림의 역사가 보여주게 되는 또 다른 의미를 오늘 말씀 7절과 8절에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오? 라고 놀라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나서 할례를 받고 모세율법을 지키고 유대 전통 안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대인들이 세상의 권력과 힘을 쥐어서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꿈이었죠. 다시 말해서 이들은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그저 계속 무한 반복하는 것이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의 전부였던 것이죠. 옛날에 우리는 이랬으니까 지금도 이래야 돼. 라떼는 이랬으니 지금도 이래야 되는 라떼에 계속 반복하는 무한 반복이 이 당시 유대인들의 가진 생각의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구약 성경의 버전 2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문을 닫고 새로운 신약의 시대를 열어젖히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으며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과거에 이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아 할례를 받은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너의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는 약속이 단순히 그저 유대인이 혈통만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누구나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과거 유대인들은 자신이 살던 그 좁디 좁은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성령을 마음속에 모신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이 발을 밟는 곳곳마다 약속의 땅이 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저 중동 땅 좁은 팔레스타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복락원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기 울타리 안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깨트리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각 민족과 지역에 흩어져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친히 하나님의 말씀에 듣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언어를 통일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도의 행전의 역사는 계속 흘러가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역사 속에서 잠시 이런 하나님의 뜻이 멈추어진 것 같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세시대입니다. 중세시 암흑시대 동안 로마 카톨릭의 교황청에서는 라틴어만이 성경 말씀이다, 라틴어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해서 이 성경을 라틴어에서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하는 것을 금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성경이 번역이 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은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을 했죠. 오늘날에도 선교사님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지금도 성경은 그 나라 각 족속의 말로 번역이 되어서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무엇일까요? 선교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에게 우리의 종교, 우리의 신앙 전통을 전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외국에 나가서 그 나라의 음식을 먹고 그들과 함께 활동하고 그들의 풍습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왜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그 행위들이 내가 익숙한 모든 나 자신을 뛰어넘는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나 자신을 먼저 뛰어넘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의 관습에서 이제 벗어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에 발맞추어 자신의 껍질을 깰 때에 비로소 복음이 퍼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껍질을 깨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지경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들이 언어를 배우고 다른 전통의 집에서 잠을 자고 나와의 내 입맛에 맞지 않는 밥을 먹고 이런 모든 활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일상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해외에 나가게 되면 좀 김치나 이런 거는 라면은 좀 잊어버리고 때로는 다른 나라의 문화에 젖어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나라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비단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죠. 우리 주변에도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굳이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을 우리가 앞서서 섬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해주실 것입니다. 선교의 본질이 자기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익숙한 자리를 박차고 교회 밖에 다른 이들을 만나고 어려운 이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신영과 해방의 70주년을 맞이하여서 이런 놀라운 믿음의 경험을 누리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을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지상 명령의 동반자로 우리를 사용하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구약의 문을 닫고 새로운 신약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진 모든 죄악과 관습의 묵은 때를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 모든 땅이 약속의 땅, 복락원 가나안 땅이 되며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성령이 오셨네 찬송